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장인데요. 지금 1장, 2장, 아마 3장, 4장까지 이런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말씀이 1장, 2장, 이렇게 3장, 4장까지 계속됩니다. 조금 읽기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지겨울 수가 있고 또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이제 독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 가문이 또 우리 이름이 내 이름이 이렇게 들어 있고 불려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 이름이 저 하늘 공동체에 지금 소속돼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이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공유를 하면서 조금 읽기가 불편하더라도 그런 여기에 이곳에 이제 영적으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장 1절부터 또 한 말씀씩 저 여러분이 나누어서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삽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삽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2장까지 읽은데요.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 여러분 1장 4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장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이제 계수를 했는데 숫자를 세었는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2장 마지막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한 대로 32절 보니까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쭉 같은데 1장에서는 이제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 가면서 이렇게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전투 영적 전투지요. 그러니까 전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전투를 해야 되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1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이제 각 지파가 진영을 꾸리는 것입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대입니다. 부대. 사실은 이제 군인 지금도 우리 군대에 가면 이렇게 부대를 진영을 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쉴 때는 어떻게 또 진영을 꾸리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부대가 어디에 이렇게 이제 막사를 세우고 이제 잠잘 곳을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진영을 꾸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장은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남자 숫자가 얼마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이고요. 2장은 진영을 꾸리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만 우선은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한 70명 정도 되는 이런 것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시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그냥 70명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대가족이었죠.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400년 정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탈출을 해서 이제 그때 숫자가 60만 지금 3,550명이니까 상당한 숫자로 이렇게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것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 전에 우리가 어디입니까? 사무엘 상하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다가 그렇게 큰 징계를 받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이런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할까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도 나중에 왕이 세워지면은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고 그리고 또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전투력을 의지하지 말도록,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구 숫자는 금지되었는데 민수기에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것이 처음 조사고요. 26장에 가면은 또 인구 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인구 조사는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 지금 애굽에서 막 나온 세대들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26장에는요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는 이제 모압 평야에서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 세대거든요. 그죠? 그때 이제 인원수도 4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26장의 인원수도 60만 명 조금 이 정도 숫자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되는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는 60만 정도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자손과 땅이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을 지금 민수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이렇게 60만 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현재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인구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정체는 말입니다. 정체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백성이라고 하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혼돈, 그죠? 아주 무질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노예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런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구 숫자를 이렇게 계수하고 2장에서 진영을 꾸리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질서가 질서 있게 혼돈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질서를 잡는, 그죠? 이런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광야의 특징은 또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불확실성, 불확정, 그죠? 이런 광야를 지금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이런 질서 있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고,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이런 광야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쭉 읽을 때에, 그러니까 크게 이제 민수기를 나눌 때에 1세대, 2세대 이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 이야기, 이제 26장의 인구 조사를 다시 하고 2세대 얘기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 밑에서 있는 것입니다. 장소별로 시내산에서 이제 또 이제 옮겨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요. 이제 그곳에서 다시 또 이제 모압으로 가는,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광야를 거치면서 여러분 그 출애굽 해서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살아보니까 그 살면서 또 추가되는 율법이 여기 지금 세 군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율법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추가되는 율법도, 그러니까 레위기와 같은 율법 내용도 나오고, 그 민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게, 어제 말씀드린 장르를 나누기가 좀 어려운 게 이런 그 법의 율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쭉 이동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율법이 같이 이렇게 민수기에는 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안 하는데요. 차례대로 이렇게 읽으면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첫 부분은 지금 10장 6절인가 7절까지가 지금 시내산 밑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막 외우고 이러지 않으면 어려워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이에는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하는 것이 이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양 피를 이렇게, 이게 다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도 설주에 발라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양의 피로 이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을, 유월절을 1월 14일입니다. 이날 1월 14일. 그죠? 1월 14일 날 이렇게 탈출을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나와서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2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달 반쯤 와서 신광야라고, 이거는 이 부분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보통 3월 1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어떤 분은 3월 1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3월 1일로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하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는 석 달 만에 도착한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3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석 달 만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한 달 반 정도 걸린 거죠. 6주입니다. 6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 밑에 와서, 지금 민수기도 여기가 지금 시내산 밑이에요. 그래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이제 3월 1일로 보고요. 3월 1일로.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도 받고 쭉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 제일 마지막 장 보면은요, 제2년, 그러니까 1년 1월 14일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2월 1일입니다. 2월 1일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보름 정도, 그죠? 1년 보름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출애굽 후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죠. 2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2월 14일이 되면은 여러분 그 제1회 유월절을 지킬 거 아닙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4일이죠. 제가 말씀을 잘 드렸네. 제2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2월 1일 이제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것이 지금 이게 2월 1일로 되어 있죠. 1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2년 둘째 달 첫째 날에 2월 1일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이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이게 이제 10장 6절쯤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여러분 3월 1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출발하니까 거의 1년을 시내산 밑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막 그냥 기억하실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 만에 시내산 밑에 와서 그곳에서 1년을 있었다. 그러니까 1년 있는 동안 사실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긴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 중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전투 가능한 남자들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진영을 꾸리는 것입니다. 진영을 꾸리는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렇습니다. 2장 우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중앙에 성막이 있고요. 회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지파별로 이제 뭡니까? 이게 깃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 관광지 가보면은 왜 그 좀 단체 관광은 그 앞에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깃발 뒤를 따라서 이렇게 뭐 20-30명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연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그 가문에 그리고 지파에 이제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 진영을 찾아서 진영을 꾸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는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3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동쪽입니다. 동쪽이 해돋는 쪽이죠. 동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이제 유다가 진을 칩니다. 동쪽에는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동편의 중심 지파입니다. 유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여러분 5절 보시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고, 이제 이사갈 지파 일로 보면 이제 왼쪽에 진을 치고 동쪽을 향해서 나가면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또 그 오른편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하면 세 지파가 동쪽에 세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세 지파 중에서 중앙에 있는 지파가 딱 이런 도표 그림을 보면 안다는데 그림만 딱 이래 봐가지고는요 또 잊어버립니다.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동쪽을 향해서는 유다 지파가 중심에 있고 왼쪽으로는 이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방향 순서는 쭉 보시면요, 제가 이 살펴보니까 동쪽, 그 다음에 남쪽입니다.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남쪽에는 중심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으로는요 12절에 시몬 지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14절에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쭉 가면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서쪽에는 중심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군대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요, 그 좌측에는 므낫세, 그리고 22절에 우측에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북쪽입니다. 25절 보시면 북쪽에는 단 군대, 단이 중심이고요, 그 좌측에는 27절에 아셀 지파고요, 그리고 29절에 오른편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에 한 방향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해서 12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회막이 있고요, 회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데요, 그것은 이제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회막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파별로 고아 지파, 머라리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꾸리고요. 이제 그 밖으로 이제 4지파씩 사방에, 3지파씩 사방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시내산 산 꼭대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고 모세 보고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은 이 산 근처에는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회막 안에, 회막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회막은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막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로 이스라엘 진영이 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 집입니다. 그 텐트를 치거든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이제 제일 앞에 유다 지파부터 쭉 이렇게 유다 지파 뒤로 이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뒤로 쭉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영을 꾸릴 때는 회막이 이제 중앙에 딱 세워지면은 그 세우는 것을 레위인들이 세우는 거죠. 레위인들이 딱 세우고 나면은 이제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남쪽으로는 지금 나오는 대로 이제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고요. 이렇게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영을 쭉 꾸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할 때까지,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서 그냥 삽니다. 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여행을 한다고 해서 계속 걸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진영을 꾸리면은요, 뭐 1년, 지금 민수기 1장 2장에서는 1년 동안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면 또 따라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이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공동체. 1장에서는 전쟁 공동체입니다. 2장에서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영을 꾸리고,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시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이제 어렵긴 하는데요. 다시 한 번만 더 동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살펴보십시오. 3절 보시면은요, 동방 쪽으로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고 왼편으로는 그 이사갈과 스불론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숫자가 18만 6,400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총 60만 3,550명이니까 12지파니까 60만 12지파면 한 지파, 평균적으로 한 지파가 5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5만 명인데, 평균적으로 5만 명인데 숫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지파가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7만 얼마였거든요. 보십시오.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7만 4,600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두드러지게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요, 다한 지파 보십시오. 다한 지파가 26절에 보면은 다한 지파가 6만 2,700명이에요. 그러니까 13,000명 정도가 평균보다 많아요.
그래서 유독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잘 지파별로 숫자가 좀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진영을 꾸리는 순서 방향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려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형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쪽에 유다 자리에 사실은 르우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있고요. 또 유다 숫자가 좀 많아졌고요. 어쨌든 진영을 꾸리고 하는 이런 모든 배치는 어떤 그 지파의 무슨 우월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는 야곱에게 아내가 넷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일 첫째 본처가 이 레아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 명이. 레아. 아들들이 세 명 다 아마 또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르우벤, 시몬, 가 지파. 르우벤과 시몬도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본처 아들들이 다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순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남쪽에는 가 지파는, 갓은 이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의 소생이 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쪽과 남쪽에는 레아와 레아의 그 시종 그 실바의 소생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게 다 라헬 부인 둘째 부인 라헬의 소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동남 서쪽에 이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인데 이게 다 단하고 납달리는요 빌하 그 레아의 그 몸종의 소생이고요. 아셀은 실바 소생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몸종들의 그 태생들은 이렇게 이제 이 서쪽과 북쪽이고, 그리고 이제 본처는 레아가 이제 남쪽과 이렇게 동쪽과 남쪽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신분을 차별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배치하라고 하는 대로 배치가 되었고 그리고 그런 진영을 꾸리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유다가 좀 2만 몇 명이 많고 단이 많은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어제 14만 4천 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 명 다음 이번 수요일 날 볼 텐데요. 14만 4천 명에 이제 각 지파별로 12,000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단 지파가 없어요. 그렇죠? 단 지파가 그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민수기에서는요, 지금 단 지파가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 지파가 이렇게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수요일 날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략 이제 2장에는 진영을 꾸리는 것이다. 이것이 좀 우리 뇌리에 좀 남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동남, 서부 이렇게 여러분 지파도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보시고요. 숫자도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조금 여러분 머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진영을 꾸리는 영적 의미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이고요.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